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대림절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대림절? 저도 그 말을 잘 사용을 안 하는데, 예수님이 그 성탄절이 오기 전 4주 동안을 대림절이라고 그럽니다. 대림절. 따라합시다. 대림절. 대림절이 뭐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래서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4주 동안. 그래서 원래 촛불을 대림절 때는 한 첫째 주가 오면 촛불을 하나 켭니다. 둘째 주에는 2개, 셋째 주에는 3개. 그래서 4주 동안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서 그 주일마다 촛불을 하나씩 켰어요. 그 대림절이라는 게 뭐냐? 대림, 크신 분이 뭐예요? 오심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이걸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누구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 땅에 오실 것을 언제부터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죠? 언제부터? 자, 하나님이 정말 살기 좋은 동산을 만들었어요. 인간이 살기에 너무 좋은, 춥지도 덥지도 않는, 그리고 해함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는 정말 너무나 좋은 그런 이 지구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모든 물고기, 새, 동물들, 식물들,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돕도록 되어 있죠? 사람을 돕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뭘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특별히 그 지구상에서 특별히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누구에게? 네가 나 대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존하라. 이걸 이제 우리는 무슨 명령이라고 그러죠?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문화명령. 죄송하지만 혹시 뒤에 달력 갖다 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걸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다 누구를 돕도록? 사람을 돕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럼 사람은 뭐 하는 거죠? 사람이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하나님 대신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보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해서 어떻게? 땅에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즐겁게 사는, 전쟁도 없죠, 아프지도 않죠, 늙지도 않죠, 병도 없죠.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 인류를 만들어서 살기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고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걸 싫어하는 무리가 있었죠. 누굴까요? 천사였다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가 쫓겨난 그 사단의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뭐 사람이 죽으면 뭐 귀신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자기 그 며느리에게, 네가 시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시아버지를 미워해가지고 시아버지의 그 죽은 영혼이 와가지고 너를 괴롭히니까 며느리가 몸이 아프니까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말을 한 분이 누구라고요? 권사님, 교회 권사님.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도대체가 진짜 시아버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시아버지한테 뭐라 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빌고, 시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하라. 근데 시아버지 이미 어디 갔어요? 천국,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갔을 텐데, 그런데 그 권사님 머릿속에는 누가? 누가 귀신이다? 돌아가신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라고 믿고 그렇게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며느리가 이제 이상하니까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보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이사회에 보면 그 귀신들은 사람 죽은 혼령이 아니라 뭐다? 이 천사들이었는데 타락해가지고 다 귀신이 된 거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뭐예요? 정사 잡은 자, 권세 잡은 자, 이런 그 계급이 있어, 그죠? 천사들도. 그런 자들이 귀신이 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뭐해서? 유혹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먹으면 뭐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은 뭐예요? 내가 먹어도 정령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누구 말을 믿은 거예요? 거짓말. 사탄은 원래 거짓말이에요. 따라서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에게 넘어가면 안 되겠죠. 아멘. 자,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돼버렸어요. 사탄 편에 서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둘 수가 없어요. 왜 둘 수가 없죠? 이들이 만약에 뭐까지 따먹으면, 생명나무까지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야.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냅니다. 쫓아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뭐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여기부터 이걸 이제 최초의 복음이라 그래. 여기 여자의 후손은 누굴 말하죠? 자, 예수를 말합니다. 이사야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제가 읽었던 내용인데 그 이사야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7장 찾았습니까?
자,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무슨 징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원래 자식을 낳으려면 누구랑 어떻게 낳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관계를 가져야만 자녀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내면서부터 누굴 약속을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뭐 할 것이다? 구원해 줄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고, 여기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한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왜 아들을, 그 아들은 누구냐? 임마누엘이란. 임마누엘은 뭐죠?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뭐하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특별히 누구로부터? 사탄의 그 거짓말과 그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건져주고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특별히 누구의 손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그 족보가 쫙 나옵니다. 근데 족보에 보면 다 누구 아들로 나오죠? 다 남자의 아들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뭐 12아들을 낳고, 뭐 유다가 뭐 누굴 낳고 근데 다 누굴 통해서 낳았다 그래요? 남자를 통해서 낳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만 몇 군데 보면 누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스라엘은 다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을,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머릿속에만 그냥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진짜 메시아가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았다 적었다?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진짜 그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요. 위로가 뭐죠? 즉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함께 하시는 때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위에 있더라? 성령이, 따라합시다. 성령이 시므온 위에 있더라. 여러분, 이때만 해도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구약이에요. 그죠? 근데 구약과 신약의 우리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구약에는 성령님이 어디 계셨어요? 사람들 머리 위에 계셨어요. 주변에 계셨다고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성령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내 주변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인 안에 들어오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26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시므온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즉 이렇게 뭐 임재, 환상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그 아기 예수를 보기 전에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이 됐어요. 근데 성령의, 여기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는데, 여기 성령의 감동은 성령의 인도로, 그래서 뭐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어디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날따라서 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마음에 뭔가 자꾸 역사를 하셔요. 어디로 가라고? 성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어떤 부부가 아기를 낳아서 8일째 되는 날 이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뭐하러 왔어요?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아기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와서 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아기를 드려야 됩니다.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드린다는 말은 사무엘처럼 그냥 드리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아이의 삶은 누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부자는 뭐 소를 드려야 되고 조금 괜찮은 사람은 양을 드려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뭘 드려요? 비둘기. 그것도 집비둘기를 드리냐 산비둘기를 드리냐. 집비둘기 살 돈도 없는 사람은 산에 가서 뭘 잡아가지고 산비둘기를 잡아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하는 저 공평하시죠, 그죠? 아들을 낳은 사람 누구나 가다 황소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황소 없는 사람은 빚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돈 있는 사람은 많이 드리고 없는 사람은 적게 드리고 그거보다 드릴 사람이 없으면 뭐라? 산에 가서 산비둘기라도 잡아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왜 드리냐면 짐승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도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결국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죄를 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피. 그 비둘기는 피는 누굴 피를 상징하는 거냐? 이 피는 비둘기는 죄가 없잖아, 그죠? 순결하게. 그런데 왜 비둘기 피를 드리냐? 왜 소를 드리냐? 소가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누구 대신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그 아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누가? 죄 없는 짐승이 이 아기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뭐 해야 돼요?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성전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그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황소의 제사부터 시작해서 황소는 제일 큰 거고 비둘기는 제일 뭐예요? 아주 가난한 사람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산비둘기를 가서 잡아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 번제 속에는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이 아이가 아담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그 피에 흐르고 있는 원죄를 뭐하기 위해서? 사함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피를 흘리고 죄 없는 그들이 대신 죽는 거예요. 누굴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거기 오는 날 시므온에게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이 성전에 들어가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성령께서 누구를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아기 예수를 딱 만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자, 26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고 말했을까요? 이 시므온이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자기 살아생전 누구를 보게 해달라고?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아기 예수를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를 보게 해달라고 아마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시몬에게 뭐예요? 시몬은 그냥 늘 누굴 기다리겠어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봐도 언제 예수님이 오실려나? 언제 저 아이가 예수님인가? 저 아이인가? 저 아이인가? 늘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성전에 들어가라.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되 이제 여자들은 이 성전에 못 들어옵니다. 여인의 뜰이나 아니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데까지밖에 못 들어와요. 그래도 이제 거기를 처녀가 잉태 아이들 나오면 누가 어디로 가야 돼요? 여자들이 예배 드리는 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거기 갔는데 거기 마침 누가 왔어요? 성령께서 그 마리아가 안고 있는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성령이 뭐라 그래요? 저 아이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온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니다. 자, 26절부터 다시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뭐하러 왔다고요? 피의 제사를 드리러 온 거예요.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이제 내가 누굴 봤으니 이제 예언하신 예수들을 봤으니 이제는 뭐해도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은 이제 뭐예요? 다 됐습니다. 그런 마음.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 주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그분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내가 뭐 했으니?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듣기만 했는데 배워서 알고 있으니 이제는 직접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31절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자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요. 32절 그래서 이분은 누구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두 가지 민족을 위해서. 첫째는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의 부모가 그들의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누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준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면 자 누가복음 2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6절 여러분들은 참 원고가 없구나. 내가 원고를 드린 줄 알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위에 떴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또 아셀 지파 바닐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한나라는 뜻입니다. 원래 한나라는 뜻인데 그거를 직역해서 안나라고 말하는 거죠. 안나라는 말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로. 근데 이분은 결혼한 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주로 여자가 만 14세 때가 되면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15세, 16세가 되면 여자들은 결혼을 해요. 남자들은 나이가 좀 더 많지만. 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살았는데 7년밖에 못 살았어.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혼자 됐어. 과부가 됐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나이가 이제 21살밖에 안 됐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재혼을 해야지.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고 뭐 했어요? 84세가 되도록 뭐 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성전 안 떠나고 뭐 했겠어요? 약속하신 누가 오시도록? 메시아가 오시도록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주야로 금식하며 섬기더니, 금식을 하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만 밤낮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나도 뭐 했어요? 밤낮으로 뭐 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해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니까 뭐 맨날 교회에서 성전에서 살았겠어요? 집에 갔다가 어떻게 해요? 또 와서 또 밤에 기도하고, 와서 밥 먹고 또 와서 또 기도하고, 또 갔다가 또 와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뭐 했어요? 38절을 봅시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이 위에 보면 이 여인도 누구의 지시를 따라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나왔다가 누굴 만나죠? 자,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게 뭐죠? 값을 주고 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뭐예요? 예수님이 대신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대신 사는 거예요. 비둘기가 이 어린 아기를 대신해서 죽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듯이 그 대신 피를 흘리고 우리를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해요. 보세요. 바란다는 말은 뭐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누가 오기를?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처녀를 통해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드디어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제 누가 왔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그것도 보면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기다렸는데 이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예수를 만나요? 기다리는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자, 제가 어제도 그 원고에 제가 예화를 적어놨는데, 영국에서 있었던 엘리자베스 그 여왕이 있던 때인데, 이 여왕이 가끔씩, 그 여왕이 그때는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왕복을 벗어놓고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옷을 입고 이렇게 시녀들을 데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가, 사는 걸 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암행순찰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는 일기예보가 없으니까 뭐가 쏟아져요?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시녀들이 막 당황한 거야. 여왕이 그냥 비를 쫄딱 맞게 생겼으니까. 마침 보니까 여기에 어떤 농부 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뛰어가가지고 죄송하지만 이 우산 하나 좀 빌릴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생각하기를, 이거 뭐 안 빌려줄 수는 없고 주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산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거, 찢어진 우산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녀가 얼른 가져와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우산을 씌우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에 황실의 근위대가 말을 타고 이 농부의 집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보니까 편지 한 장과 자기가 빌려줬던 찢어지는 우산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야지 이 농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우리 집에 황실에서 사람이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딱 받아가지고 보니까 우산은 자기가 빌려준 거고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냐? 며칠 전에 소나기가 오는 날 우산을 빌려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누구라고 사인했겠어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딱 사인을 해가지고 이 농부가 기절하려고. 누군 줄 알았으면, 그분이 엘리자베스 여왕인 줄 알았으면 어떻게?
제일 좋은 걸 집에다가 모셔서 쉬게 하고 제일 좋은 걸 줬을 텐데, 그냥 그 여자가 뭐예요? 그냥 그 여자가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는 사실을 몰라본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팔레스타인 땅, 유대 땅에도 있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 몰라보고. 그래서 어디 가서 애나라? 마혹간 구에 가서 엘나라고 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올 크리스마스는 참 이렇게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또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자를 많이 올려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다 뭐예요? 삶이 경제적으로 많이 팍팍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뭐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지만 지금 엄마 아빠들은 뭐예요? 많이 힘듭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자, 이런 시기에 또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제적 상황이 막 모든 물가가 막 올라가고 곡식값도 올라가고 지금 막 굉장히 많이 힘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2023년도를 기도하면서 보내시고 또 새로운 2024년도에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2024년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가 뭐 하셨어요?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 가시면서 뭐라 그러죠? 내가 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도 뭘 해야 돼요? 시므온과 안나처럼 또는 동방박사들처럼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뭐예요? 반드시 오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뭐 안나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전에 왔다 갔다 뭐 기도만 하라, 금식만 하라, 그런 게 아니죠. 매 순간 뭐예요? 시므온과 안나처럼 예수님이 오시기를 갈망하면서 아멘 주에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안나와 누구처럼? 시므온처럼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럼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냐?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깡패였어요. 옛날에, 지금은 조폭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깡패라 해요. 동네 사람들 돈도 뺏고 말이죠. 더군다나 누구죠? 훌륭했던 일제시대 때 부흥 강사님이 누구예요? 이 고개 말이 올라가가지고 장 가는 사람들 보고 뭐랬죠? 장에 가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 가리 벌리고 어디로? 네, 가리 밑으로 지나가야 장을 가게 했어요. 가리 밑으로 안 지나가면 얻어맞고 장에도 못 가고 돌아가야 했어요. 아주 못된 그런 깡패가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욕하고 저주하고. 근데 그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하고 친구들이 안 놀아. 왜? 자기 아버지가 못된 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얘는 항상 외톨이해. 근데 그가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해오셨어. 근데 목사님 아들이 전학을 갔는데 마침 그 깡패 아들하고 같은 반이 됐어. 같은 또 옆자리가 앉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와 친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그 깡패 그 아들은 늘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왜? 아무도 내 옆자리에 안 앉으려고 하는데 얘 목사 아들이라서 잘 몰라가지고 내 옆에 앉는데 내가 깡패 아들인 걸 알면 얘도 뭐 할 거다? 도망갈 건데. 그래가지고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아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가지고 이제 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 같이 앉은 반 아이가 있는데 그 깡패 아들이래요. 아주 아버지가 못됐대요. 나 그거 어떡하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뭐라 그랬겠어요? 야, 다른 사람은 다 놀아도 너는 걔랑 놀아라. 그리고 걔랑 우리 집에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 집에 와서 놀아라.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깡패 아들이 그 목사님 아들을 따라서 집에 와가지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적으로 어디를 가게 되겠어요? 자의적으로 교회에 뭐 들락날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버지는 깡패지만 이 아이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 목사님 아들이 그 깡패를 친구 삼아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같이 친하게 지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중에 훌륭한 사업가가 돼가지고 엄청난 그런 기업가가 된 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다 옛날에는 누구 자식이었어요? 누구 자식이었어요? 다 사탄 자식이었습니다. 아멘.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뭐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우리도 다 전에는 뭐였어요? 다 사탄 노릇하고 하나님 대적했어요. 원수 노릇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바로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 세계에 소망이 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곳곳마다 성탄절이 되면 다 뭐예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뭐예요? 이 험한 세상에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이제 우리는 누굴 기다려야 되죠?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대강절 하나 둘 셋 네 개 촛불을 켜고 빛을 발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대강절 4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누굴 기다려야 돼요? 이미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는, 누구도 죽음 앞에는 무기력한데 누가 사망을 이겼어요? 예수님만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굴 기다려야 돼요? 우리 저와 여러분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때는 이 보라색을 원래 저도 처음에는 여기다 의식을 했어요. 이렇게 보라색, 파란색, 빨간색 그 절기를 따라서.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걸 안 하지만 이 그 대강절에는 무슨 색깔을 하냐? 보라색을 합니다. 보라색. 보라색은 뭘 상징하냐? 왕을 상징합니다. 왕이 입는 옷이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이 보라색을 갖다 이렇게 늘어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강절 첫째 주에는 촛불 하나, 둘째 주에는 두 번째, 이렇게 계속 그 촛불은 계속 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그 성탄절이 되기 전까지 4주를 촛불을 계속 밝히는 거예요. 아까도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이 방에 뭘로 왔다?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빛으로. 이 빛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런 빛이 아니라 어디를 비추는? 우리 마음을 비추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인 걸 깨닫고, 그런데 빛을 비춰서 누구를 보게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임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오신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무슨 절이냐? 대강절이 대강절. 참저 대림절. 대림절이 뭐라고요? 대강절이나 대림절이나 뭐 강림한다, 기다린다 똑같은 말이죠. 우리는 지금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초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멘.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자, 감사합니다. 늦게 원고를 줬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냐하면 이런 뜻이,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뭐 할 때? 강림하실 때에. 자,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근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누굴 데리고 온다? 성도. 무슨 성도? 예수 믿다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뭐하고 뭐하러 온다? 데리고 공중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다 천국에 가신 분들은 어디가 계실까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육신은 어디 있어요? 땅에 묻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그 처음에 올 때는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두 번째는 뭘로 오세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사들의 머리를 발로 짓밟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만왕의 왕으로 빰빠라밤 하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시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누굴 데리고 오신다? 예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을 데리고 공중에 딱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공중에서 천사들을 땅으로 보냅니다. 그런 천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런 이제 쉽게 말하면 추석부 같은 거 가지고 지금 이제 무덤 있는 데 가서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김영식, 그럼 뭐예요? 내가 많이 죽었다. 내 몸은 지금 여기에 뭐 땅속에 묻힐 수도 있고, 그걸 뭐라 그러지? 화장을 해가지고 뭐라 그래, 그걸 낙골당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김영식, 그럼 뭐예요? 내가 어떻게 돼요? 그 땅속에 흙이 되어 있거나 낙골당에 재가 되어 있던 거기서 뭐예요? 툭 튀어나와가지고 뭐예요? 새로운 몸으로. 무슨 몸으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몸으로,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죄도 없는 몸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주 젊고 발랄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돼서 어떻게 해요?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굴 데리고 왔다 그랬죠? 내가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내 영을 데리고 와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육신이 올라가서 어떻게 육신과 영이 이제 다시 이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자, 데살로니가서 4장 2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여기 잔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죽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잔다 그러죠? 자는 자는 때가 되면 다시 일어날 거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계속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뭐 한다 그래요? 황천강을 건너가서 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이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아무개야, 예수 잘 믿고 어디서 만나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할렐루야. 여러분 다 죽을 때 그렇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죽으면서 안 죽으려고 막 바싹바싹
그렇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닌데 두려워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다 이렇게 이삭처럼 자녀들 축복 기도해주고 그리고 예수 잘 믿자. 그리고 어디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조용히 뭐예요? 천사의 부름을 받아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장 14절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뭐하라고요? 예수 안에서 자는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 그래서 강림절이라 그랬다. 대림절이라 그래도 강림절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거니까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럼 어떻게 하냐?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하고? 먼저 일어나서 공중으로 들림받고 4장 10절 그 후에 그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오실 날을 기다리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어떻게? 자, 17절 다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누구와 함께? 죽었다가 일어난 자들과 함께 어디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려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그때까지 예수를 믿고 기다리다가 죽지 않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몸을 입어야 됩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는 안 돼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고 어떻게 해요? 이걸 휴거라 그러는 거예요. 휴거.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가 부활한 몸으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몸을 입고 어떻게 한다?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올라가세 뭘 타고? 구름 타고서. 그래서 올라가서 누굴 영접하리라? 자, 다시 보세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때는 이제 주님하고 또 헤어져요? 안 헤어져요? 안 헤어져요. 그때 이제 어디로 가냐? 이제 땅에 예수님이 왕으로 재림을 하셔서 스가랴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재림하시냐? 감람산으로 재림을 하십니다. 예언서를 보면. 그리고 그 감람산 골짜기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다면 감람산이 골짜기가 있어요. 이 기드론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가 메워집니다. 메워지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길이 쫙 나고 메워지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문이 3개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근데 그 중에서 동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그 동문으로 예수님이 뭐 할 거다? 말을 타고 왕으로 뭐 할 거다? 예루살렘 성전에 왕으로 들어가셔서 왕으로 온 천하를 뭐 할 것이다?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뭐 한다? 틀림없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 왜? 예수님이 초림하신 걸 보면 약속한 이대로 오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다시 뭐예요? 우리를 데리러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뭐 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살 것이다. 왕으로,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왕이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나는 왕입니다. 날 시시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기에는 이럴지 몰라도 나는 뭐다? 왕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내 앞에 뭐 할 거다? 다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은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더니 너와 함께하리라. 우린 꼭 예수님이 재림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어디 와 계세요?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가 계시고 인치시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몸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해서 올라가세요 구름을 타고 예수님처럼 엘리야처럼 또 누구죠? 에녹처럼 공중에서 우리보다 앞서간 우리보다 먼저 세상 떠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막 줄 서가지고 박수 쳐주고 환영하고, 그때 가면 뭐예요? 서로 끌어안고 뭐예요? 서로 좋아하고 보고 싶은 사람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는 이제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들처럼 뭐하는 예수님을 기다린다? 다시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신랑을 기다리듯이 우리는 뭐한다? 예수님을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